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하나님과 말씀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나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간 것이죠. going out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는 내가 너를 쫓아낸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땅이 비록 너를 거부하고 너에게 효력을 내지 않을지라도 너는 살겠고 또 내가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인의 어떤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절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나갑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서 거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제 예배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섬기며 사는 삶과는 이제 영영 이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다음 구절이 알려줍니다. 그가 아내와 동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은 가인과 아벨뿐이었는데 어떻게 아내가 있어서 동침하고 자식을 낳냐? 이 여자는 누구냐?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후에 130세에 셋째 아들 셋을 낳습니다. 오늘날 130살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고 뉴스 토픽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산 수명이 800년입니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이후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처음 낳고 또 셋을 낳고 그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서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그들의 청년기 혹은 인생의 이렇게 초반부였다고 볼 수 있고요.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 땅에 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차서 아담이 하와가 낳은 또 다른 형제 중에 여동생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꾸렸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친상간이 아니냐, 근친결혼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수많은 민족과 또 혈족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근친이고, 이제 최초의 인류에게 있어서 인류가 몇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근친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최초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최초의 모습 속에는 그렇게 형제간에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손들을 낳아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퍼지게 되고 어떤 이들의 조상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산술적으로 1 플러스 1은 2고 1 플러스 1은 2고 더하기 3은 7이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성서는 그러한 족보라든지 산술적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또 그 인류의 삶 속에서 대표자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계시적으로 알려주시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술적 정확성이나 혹은 과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곧 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엄밀함을 가지고 성서의 시간이나 장소나 혹은 사람의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시작했어도 아내를 만났고 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한글 성서에서 에녹으로 번역했지만 그 본래의 음가, 히브리어 음가는 하노크거든요. 그리고 그 하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은 하나크입니다. 그건 동사고요. 시작하다,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놋 땅에 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았겠죠. 그때 또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의 이름을 에녹이라 시작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 말은 가인이 성장해서 힘과 능력이 생겨서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하여 성을 쌓을 만큼 능력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으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생긴 것이고, 또 그 성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었을 것입니다. 침실을 넣었을 것이고, 또 요리할 수 있는 부엌도 있을 것이고, 또 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다 큰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다른 아담과 하와의 다른 형제들도 이렇게 가령 살기 원하면 불러들여서 함께 살고, 그렇게 가인이 어떻게 보면 성을 쌓고 부족을 이루고 또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일가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자기가 만든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은 누구의 성이야? 가인의 성이야.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이 뭐야? 에녹이야가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봉헌하다, 바치다, 헌신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가인이 자기 가정을 이루고 그 자식을 낳은 후에 그 성을 쌓아서 에녹이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시작함과 함께 성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한 거예요. 아들을 위한 성, 아들에게 바치는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 하나크라고 하는 동사가 다른 성서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쓰였고요. 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는 의미에서 쓰입니다. 하나크라는 이 단어가요. 근데 이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 성을 이름 붙임으로써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봉헌해야 될 그 성과 또 그 지명과 자신의 삶의 이 바운더리가, 경계가 하나님이 없이 떠나 살았으니까 누가 그의 정신적 대상이 되고 누가 그의 헌신의 대상이 되느냐? 바로 아들이고 가족이고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을 쌓았지만 그것을 봉헌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아들, 바로 그가 그 봉헌할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의 삶의 한 모습이죠. 바로 인간 중심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 없이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 또 가족 중심,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영적 의미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살게 되면서 또 한 개인으로는 땅에서 몸을 얻고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통해 호흡하며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려운 가정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삶이 여호와의 앞을 떠난 삶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삶 속에 저희가 평강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관계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